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레기 24장 1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할 때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이 성막 안의 이야기를 성소라고 부르고 또 휘장이 갈라져 있어서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가 들어 있는 그 부분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영어로는 Holy of Holies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이 홀리 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등잔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설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제 등잔불을 켜는데 이 등잔불은 이 감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찢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포대에 넣어서 올리브 열매들을 포대로 겹쳐내는 거죠. 그러면 포대에 올리브 열매의 자체에 의해서 짜지는 기름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뭐 시중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름을 virgin 아니면 extra oil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올리브유들이 이렇게 판매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짤 때는 세 번을 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체 무게에 의해서 포대들을 이렇게 쌓아놔서 올리브 열매의 자체 무게에 의해서 이제 흘러오는 기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돌이나 어떤 큰 무게가 되어지는 맷돌 같은 것을 얹어서 한 번 더 짜게 되고 또 맷돌을 더 얹어서 이제 세 번째 짜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짜게 되어질 때는 뭐 올리브 그
열매 안에 들어있는 뭐 씨라든지 또 이런 이제 혼합되어진 것들이 나와서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제일 이제 안 좋은 퀄리티의 오일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불을 킨다든지 뭐 등잔불을 킨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어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하는 자체 무게에 의해서 흘러온 올리브유를 이제 잘 모아놨다가 이것을 주로 이제 예배나 성전에서 쓰거나, 또 이제 거기에 다른 그 재료들을 섞어서 기름을 만들면 그것이 이제 관유라고 이야기해서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 쓰는 특별한 이제 향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의 좋은 오일들은 이제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쓰여지는데, 이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서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는데, 이 등잔불이 항상 앞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맞은편에는 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을 12개를 굽는 거니까 12개를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지파대로 떡을 굽되 두 줄로 6개, 6개를 이렇게 진열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진설병이라는 것이고요.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던 이 진설병은 그 자리 성소에서 이제 성전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니까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디베이트를 할 때에 이 진설병을 사실은 다윗이 먹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급하게 도망치는 중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피한 곳이 제사장이었고 성소였고, 또 그 제사장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냐라고 말할 때 이제 진설병을 제사장에 내어 주는데, 하나님의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또 다윗의 생애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율례나 규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예외 상황이나 어떤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막 안의 등잔불은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 밝혀 꺼지지 않게 하고,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6씩 주 2줄로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신설하고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해프닝의 어떤 사건 하나를 등장시켜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율법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지는 어떤 전환 부분인데,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부모가 둘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거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하프의 피가 반반이 흐르고 있는 사람과 온전하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엄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혼혈이나 혼합이나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금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케이스처럼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진영 중에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욕을 했거나, 사실은 영어로는 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욕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공개적으로 오늘의 문화가 그를 가두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머리에 얹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증인을 세우고라고 하는 부분이죠. 증인을 세우고 그것이 확실해지거든
그 사람을 이제 죽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안식일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이 사형의 형태로 주어질 때에 그것은 사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이스라엘 여인인 슬로밋의 아들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케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종교적인 어떤 율법에서 사회적인 이제 율법의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동해 동형이라고 말하는데 손해 받은 아니면 피해를 입은 만큼 대가를 아니면 보복을 또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손해가 가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이렇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인 것이죠. 살인하는 것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가인과 아벨의 이후로 이제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제 동물을 먹을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뭐 이러면서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창문인데 그걸 하나를 깨트리는 거니까 그 창문이 없어져 버리면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보여지던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입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살인의 문제를 단순히 윤리의 문제로 가지 않고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쳐 죽이는 것은 짐승으로 이제 갚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라고 하는 손해나 어떤 상처를 입혔으면 그만큼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원리가 이제 동해, 동형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해를 손해를 받은 만큼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이것이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테러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테러 보복을 뭐 이제 결심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자주 쓰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볼 때에 이제 옛날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질 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율법이 주어질 때에 보복의 단계가 아니 보복의 과정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노래가 나오는데 소년이 나에게 작은 상에 이렇게 그 어떤 칼자국을 냈을 때에 나는 그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신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노래한다든지 자기가 받은 손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복을 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고 나를 건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자기 안전을 사실은 확보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상황에서 받은 만큼만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절제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보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보복할 능력이 없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동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의 원리라기보다는 절제의 원리이고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이웃 사랑의 원리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최대한으로 그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또 지키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용서와 긍휼의 법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 빛을 마주하여 상에 올려진 12개의 진설병은 그 말씀의 빛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의 빛이 내 삶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침에 묵상하는 이 시간이 일이 되지 않기를, 내 삶과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 떡이 제사장들이 만드는 양식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자신을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어떤 형태일까? 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너무 쉽게 그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죽음,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요즘이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고대의 보복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이며 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피해를 입고도 참는 것은 힘이 없다는 표현으로 여겨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은 보복의 수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십 배로 보복을 해야 하는 시대에 피해 입은 만큼만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겸손이며 자기를 제한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인지. 힘이 없어서 보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받은 대로 돌려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보복을 참아야 한다. 사랑을 살아내고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21세기는 사적인 보복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이 보복의 논리가 힘을 발휘한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내어 놓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남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순간순간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아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장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오래 참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